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가지를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용서해 주는 시대라기보다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배는 더 힘들게 하고 보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은 끝까지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만족할 때까지 괴롭힌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 시대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끔은 이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운전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 찬양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위로를 준다, 참 힘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앞 차선을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혜가 날아가죠. 예, 이제 막 비속어가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 이러면 안 되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뭐 보복 운전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르게 살아야 돼라면서 질책하거나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삶이 지금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져야 될 당연한 감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말입니다.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고도 얘기하는 법도 있지요. 이 법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한자인데 동이 무슨 동일까요? 같을 동일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한 가지 동입니다. 한 가지 동. 그 다음에 태가 상태 태자. 그래서 같은 상태로 복수하라는 법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라틴어로 탈리오법이라고 하는데 이 탈리오라는 뜻이 사람의 치아를 얘기합니다. 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 혹은 이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이해법, 치아해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의아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복수를 행하기보다는 좀 금지하는, 또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 사랑해 주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원칙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을 읽다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도대체 신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건지 구약의 말씀을 따르라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태복수법은 제가 일부러 23절 25절 말씀만 짝 짧게 요약해서 했는데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똑같이 다치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의도가 이 동태복수법에는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실수로 저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리를 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때는 다리 삔 것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야 돼, 최소한 너는 이만큼 당해야 돼 라는 최소한의 처벌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아니야 너와 다리 뼈지만 그 사람도 벌을 줄 때 다리 삔 것 이상은 처벌하지 마 라는 최대한의 처벌 기준을 정해놓은 게 바로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지만 옛날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물질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 그 사람들이 물질로 혹은 권력으로, 권세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 이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최대한의 처벌 기준을 정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긴 법이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복수라는 것 자체는 너가 너의 힘으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해주시니까 너는 그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들도, 인생을 적게 산 사람도 공통적으로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단어이고 사람이 만든 말이지만 사실 이 용서라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갖는 감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해라고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용서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말로 용서한다고 시인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면은 그저 숨기고 감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용서해라는 그 말로 그 일을 감추고 들추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있는 휴 화산처럼 언제든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감정으로 계기로 언제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 안 되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누가 아프기를 원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 참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기도를 해보셨다면 그 기도의 끝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나 밉고 분하고 또 같은 하늘에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원망하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 기도를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이 잊혀졌을 때 저는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났을 때 그 사건이 생각난다든가 그 사람의 소식을 우연찮게 들었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또 이 화가 제 분에 못 이겨서 또 열심히 또 원망하는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그렇게 분에 못 이겨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눈이 어두워 분에 못 이겨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니? 너가 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저의 갖고 있는 감정들 그것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분해요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신 것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라고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분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 모습이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하는 나 또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후에 제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혹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은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은 나쁩니다. 그 사람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나를 쳤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까요? 혹은 내가 부딪혔으니까 나도 너에게 부딪혀야겠어 라고 복수를 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지,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혹은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죄에 눈이 가리워진 맹인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저 눈이 보이는 우리를 쳤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복수하는 일은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혹은 봉사하는 마음, 처음 헌신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혹은 봉사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역을 뒤돌아 보았는데요, 제가 6년, 7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봉사했던 그만큼 더 크게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쉽게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비난입니다. 사람의 그 비난 한마디, 나는 선으로 대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은 사람의 그 뜨거웠던 불길과 열정을 싹 식어버리게 하는 소화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게 용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치시지 마시라고. 봉사하는 그 마음, 그 열정들 사람으로 인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봉사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봉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봉사위원회로서, 혹은 내가 어디에 봉사한다고 등록하진 않았지만 봉사하시고 헌신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꺾이지 않게 힘을 주세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적인 헌신, 처음에 졌던 첫사랑의 그 봉사의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끈질긴 용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한 번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끈질기게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일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장
100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1, 2, 3, 10, 20 계속 용서해 나가서 내가 용서의 마음이 100%다 채워지게 해주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일이 있을 때, 내가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 말로 상처 입었을 때,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봉사 안 해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매달리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끈질기게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 마음들이 점점 비워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용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서, 또 용서의 통로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가셨다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구나, 정말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제3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